유대의 전통과 종교 사상을 개혁하는 그리스도의 오늘 빛과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유대교는 바로 야훼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신으로만 출발했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모슬렘이라고 하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알라라는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생각, 의지, 감정, 사상, 이념, 종교로 온몸을 불사르고 테러까지 일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창세기 3장 15절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에 감동을 일으키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걸 트리니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출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나사렛으로부터 출발했다. 오늘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부터 출발한 그 하나님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있어서 귀신에게 눌리고 사탄에게 눌린 것들을 풀어주는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드디어 나사렛에서 만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는 것이다. 그 나사렛에서 출발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사렛에서 출발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18절 부활의 주 그리스도를 오로지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를 탄생케 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를 개인들이 그 영감을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뭐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전도를 하셨으며 전도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기도 속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나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날 수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창조주 하나님 야훼를 믿으면 거듭남이 없다. 그러나 성경의 영웅, 성경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그래서 유대 전통과 종교 사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핍박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인 자가 됐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유일성이 아니라 기독교가 주장하는 유일성과 유대교가 주장하는 유일성이 비슷하다라고만 알고 있어서 그들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교의 사람들을 향하여 어느 목사님들은 굉장히 떠받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적그리스도 종교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유일성을 찾지만 창조주 하나님만 믿을 뿐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집이 꺾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자신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간증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몸에 왜 이렇게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왜 죽였는가에 대하여 지금 메시지를 고백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사람 몸속에 없으면 살인의 광기만 점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원래 지옥을 사탄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완전 사탄과 똑같을 만큼 충만한 그 분량의 차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종교 속에 있으면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고 고집만 센 이상한 상태로 사람들의 모습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는 회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그들의 인생이 바로 사망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상한 상태로 지금 무너져 가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찾아왔잖아요. 교회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어디에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틀림없이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완전 우상 숭배가 됐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들의 음욕은 더럽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일성을 주장하니까 참으로 일반 종교에서 들여다볼 때는 너무나 정신병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종교는 귀신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떠들어대기만 하는 거. 개인의 변화도 없고 거듭남도 없이 그냥 떠들어대기만 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종교가 지금 난무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부흥이 목적으로 모여들고 떠들어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과 세상에 확인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할 수가 없고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강조하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 위하여 옛사람을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왜 강조합니까? 성령께서 내 몸에 역사하도록 그 이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왜 그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합니까? 마귀의 일이 멸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내 몸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없애려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접속하려고 그 이름을 부르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르기는커녕 밥 먹을 때만 하고 그냥 떠들어대는 귀신 종교에 미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과 종교하고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참 이상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길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던 나의 이념, 사상, 육신의 생각들을 바꾸는 거예요. 진리가 그리스도고 진리가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죽살나게 깨졌다 이 말이에요. 유대 사상이 이렇게 나쁜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 가슴에 부딪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부딪히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딪히면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이름이 부딪히면 마귀야 가라. 그리스도 이름이 부딪히면 성령 충만.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부딪히면 세계복음하는 여러분 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부딪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강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탈무드 이런 것들을 지혜서 같은 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고 지금 오늘 고백 중에 고백에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이 감동, 계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그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고백의 간증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사실을 여러분이 말하면서 설교하는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뱀의 머리를 깨뜨렸더니 자신의 고백의 설교가 나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설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교회들이 찾아내지 못하고 허망한 설교만 메아리를 치니까 지금 성도들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또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린 성자 의인을 네가 보게 됐다. 그 영감을 가졌더니 그의 음성을 너는 듣는 자가 됐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이 답이 나와야 돼요. 너를 택하여. 해봐요. 나를 택하여. 하나님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인으로 보시고 어마어마하게 너무 길어서 이제 안 되죠 여러분은. 가슴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딪히면 길어도 긴 문장이 나와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긴 문장도 외워야 돼요. 그만큼 가슴에 부딪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을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는 눈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에게 의를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나는 살게 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은혜와 축복과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감이 있어야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딪혀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을 봉독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선택하셔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구나.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길을 딱 막고 장님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는 여정 속에 사람들을 다 꺾어놓고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이 따라갈 때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훈련을 받게 되면 무한한 축복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훈련을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 교회 식주인은 끊임없이 훈련 속에 있었을 때 가이오가 가는 현장을 다 장악해 버렸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 재벌가들의 지금
그 역사가 아직도 펼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네가 다메섹 도상의 아나니의 집에 들어가면 네게 와서 이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그대로 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너는 눈을 떠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러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마어마한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학자가 아나니아라는 사람 앞에 전도자에게 무릎을 꿇고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훈련을 통해서 계속 그분의 역사에 끌려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에 계속 끌려가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로 만듭니까?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어져야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는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본다. 땅에는 여러분이 손으로 내려져 있지만 생각은 언제나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 맨날 육신적이니 무슨 끌림이 있겠고 무슨 순종이 있겠습니까? 무슨 충성이 있겠습니까? 오늘 14절에 분명히 너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에 여기 여러분이 내 몸에 접속시켜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계신다. 나를 부르시니가 계신다. 그분이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그분이 부르신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드디어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인격이 잘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 내가 성별되어진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죄인이 아니에요. 누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안 하면 정말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불신자들한테 여러분이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불신자 남편한테 여러분이 쪼다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택권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이 없고 불신자가 시키는 대로 오히려 말을 잘 들으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도 없는 애가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선택이니 예정이니 섭리니 아이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음이니라.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안 끝나고 지금 여러분이 이상한 불신앙적 교만에 묶여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그리스도를 1인칭하면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 신비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유일하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의 현장, 개인의 보좌화가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말은 진짜 여러분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자격을 묻지 않고 선택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의 자격을 묻고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선택될 만한 자격이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자들인데, 죄 싹슨 사망의 몸으로 지금 여러분의 자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부정한 자들인데, 무정한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인데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분이 선택한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노아는 이걸 잘 잡아버렸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내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구나. 여기에 충실하고 여기에 충성을 했더니 9절에 보세요. 나타나는 응답이 있어요. 자신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이다. 그는 당대 모든 문제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동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갖추지 않았어도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귀신 종교에 사로잡히면 떠들어대기만 하지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서 귀신 들린 자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제2의 또 IMF가 오기 시작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가진 돈, 그렇게 좋아하는 그 돈, 지금 그 가치가 21% 다운됐어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대 속에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선택되어지면 무시무시한 재앙과 국민성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복음도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본은 24% 돈의 가치성이 떨어졌어요. 귀신 들린 종교를 섬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삼위의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이제는 정신 차리고 참으로 하나님 그 역사 속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예레미야서 1장 5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의 선택한 목적, 내가 태어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극비리 데려왔잖아요. 근데 현 정부가 그 한국 사람들을 돕다가 그 나라에서 처형당할까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한국에 데려놓았잖아요. 어찌됐든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도와줬다라는 그 결과가 그들의 목숨이 위험을 당한 사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미라클 작전을 통해서 한국에 데려다 놨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들의 자녀들까지 정상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전 정부에서 했다고 현 정부에서는 모든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이걸 귀신 들린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버리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라도 그리스도의 빛과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국가보다 여러분에게 재물을 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미라클 OK 어학당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구원이지만 선택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는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충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이라는 쪽으로 방향만 돌려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남은 생에 전도와 선교에 충성된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기름 부어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나는 교회의 교역자가 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을 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과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여러분 코너스톤 중창단은 음악을 나왔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들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 발견한 자에게 영역과 권세와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잘 되면 큰일 날까봐 안 되게 약간 밥만 먹는 수준으로 해놓고 붙들어 놓고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여 40년 동안 왕궁에 붙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지 않고 만일 진짜 친 부모 밑에 있었으면 40전에 돌아다니다가 죽었을 거예요. 혁명한다고 대목군으로 물려서 화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다가 40년 집어넣고 훈련만 시켜놓은 겁니다. 보십시오. 겨우 좀 현장을 보라고 그랬더니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광야에다 40년 집어넣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드디어 자 이제 나이가 먹어서 80이라 완전 힘도 잃어버리고 뭐 다 모든 게 이제 없어. 이때 자 네 백성에게 가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요 말이 나올 때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자 가라 이제 네 백성에게 이랬더니 아직도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르고 우둔한 자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무엇이 필요한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형이 하나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을 네게 붙여놓게. 그때 모세가 메시지를 하니까 왜 모세로만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나이까 아론도 있지 않고 다른 제사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내 말을 모세를 통해서 들어야 너희에게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나니아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꺾어놓고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눈을 뜨게 만드는 이 모습을 여러분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불평으로 사로잡혀 있고 완악함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을 깨트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우리를 선택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처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흩어진,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은 이방인처럼 흩어진 사람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3번이나 들어가고 3번 다 죽살나게 얻어맞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날 지금 교회가 왜 우상 종교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이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선택 속에는 확실한 뭐가 있어요? 사명이 들어있고요. 또 그 속에는 선교지가 있고요.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이방인에게 전도했으면 여러 가지 핍박받을 필요도 없었는데 유대인을 자기 동족으로 가지면서 로마서 9장 3절에 진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마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골육들이, 내 친척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틀리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이 생긴 거예요. 한이.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저 유대인들의 2000년의 재앙이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의인을 십자가에 달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열정만이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너의 의지로, 너의 감정으로, 너의 생각으로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에 와 있는 성령이 하실 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면 안 되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의 신앙의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은 24시 25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를 것도 없고 몸부림칠 것도 없고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누림의 기도 속에 무한한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필요 없는 많은 핍박을 쓸데없이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선택의 구체성을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려라.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이념과 사상, 종교 사상들을 사로잡아 내어버려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옛사람으로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는 구원의 교리를 발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교리, 법적 관계에서 해방받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법적 관계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지는 십자가 그 사건의 계시가 여러분 감격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날 위하여 의인 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몸에 지닌 이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신 것이구나. 이 계시를, 이 영감을 여러분이 가질 때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생애 때 우리에게 전도한 메시지가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도 교만하지 마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 돌아다녀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입을 열지 마라. 이런 음성을 여러분이 매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부활의 주를 만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6절로 그 맥락을 이어가게 만들잖아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구나. 이렇게 성경의 결을 따라 맥락을 딱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저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유대인들은 이분을 어떻게 봤어요? 죄인으로 보았잖아요. 우리는 뭘로 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로 보는 거예요. 날 위하여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구나. 근데 오늘날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인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보니까 항상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죄인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것을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으로 매일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분에게 충성은커녕 귀신 들린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떠들어대는 것만. 행동 없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욕을 먹고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지금 듣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만이라도 그들의 소리를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의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보세요. 지금 결을 따라 맥락을 찾아서 메시지를 하는 모습을 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맥락을 따라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받느냐? 바로 의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어마어마한 미래의 계시를 보고 감동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다시 본문 14절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충성하는 사람은 당연히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뱀 대가리를 밟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쪼잔한 것부터 깨트리세요. 쟁쟁거리는 것부터 깨트리세요. 찌질한 것부터 깨트리세요. 옹졸하고 시기와 질투심, 죄의식, 죄책감, 열등의식 이런 것부터 깨트리세요. 형제와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완악함부터 깨트려 보세요. 끊임없이 가정을 원수 덩어리로 만들게 만드는 모든 불편한 이념, 사상, 철학, 종교, 신념, 의지, 감정 사로잡아 버리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을 이제는 또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죽일 사람 다 죽였으면 나도 죽여야지. 자살로. 얼마나 이 사탄은 잔인한지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돼서 언제나 바울은 생각이 하늘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손은 그의 음성을 듣고 글을 쓴 것이 바울 서신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일 목회 서신서가 여러분 가슴에 다다를 수 있도록 매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눈 한 번 안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 번 읽어보고 두 번 읽어보고 세 번 읽어보고 가슴에 부딪힐 때까지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무한한 응답과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참 행복자기도 해요. 나는 참 서럽기도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도 고통과 오죽하면 우리 어머님이 여러분 24인승 버스 앞에 앞바퀴 앞에 들어 누웠다니까요. 도대체 착하고 충실한 내 아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장애인들을 데리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산다라는 게 우리 어머니 가슴에는 뭔가 대못이 박힌 것처럼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강원도 넘어가다가 그냥 자동차가 그냥 미끄러워서 그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지금은 고속도로들이 다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2차선이었어. 중앙선도 없이 꼬불꼬불 올라가는 거잖아요. 막 눈이 오고 얼어버리고 이러니까 윈도우 드레시가 이렇게 가지도 않으니까 그 윈도우를 그냥 꽁꽁 얼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입김으로 인해서. 그걸 우리 어머니를 앞에 태워갖고 긁어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 잠시 이제 뭐 오줌도 넣는다고 그러고 똥도 넣는다고 그러니까 장애인들 세워놓고 있는데 나중에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바퀴를 앞에서 그냥 들어놓고 날 죽이고 가라고 차라리. 그런 끌어함을 갖고
통곡하며 울은 적도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가 그렇게 슬피 울으니까 야, 이거 진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처음으로 생각을 바꿔봤다니까. 종교는 이렇게 잔인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큰 대형 목사님이 자기 딸을 정신지체 장애인을 집어넣어 놓고는 너하고 나하고 무덤까지 가져가자 이러고 나를 키워준다고 그래놓고 아예 그냥 끊어버리는, 나는 너무 잔인한 걸 많이 겪어봤어요. 장애인들한테 헌금 가져왔다고 그 여전도의 회원들이 몽땅 와가지고 라면 박스 올려놓고 사진 찍으면서 저한테 봉투 하나 주는 거예요. 돈 5만 원 줘놓고 500만 원짜리 받았다고 영수증 하나 써달라고. 선택의 구체성, 이것이 확인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생애 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도하시는 그 공생애의 전도 메시지를 매주 2부 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고 너는 선택된 사람을 통하여 들어라.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되어진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 그가 말하는 대로 너는 들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눈을 떠라 하니까 감았던 눈을 사울이가 이제는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러라. 그때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던 것입니다. 선택된 여러분은 바로 예수사랑교회에서 지금 다양한 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된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연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어느 날 이간질인지도 모르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이 든다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들은 콘스탄틴 황제 말고 하늘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주일이 되면 관직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아니면 관직을 버리고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소리는 얼마나 무섭고 위험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관직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콘스탄틴 황제에게 견딜 수 없는 번민과 사색과 갈등이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들이 위대한 그 관직의 권세를 버리고 내 말을 버리고 떠났을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시는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저들은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몇 날 몇 달이 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빠진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앉혀봐도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어느 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내게도 충성할 수 없다. 이 단어를 자기 스스로 뱉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관직을 주고 지금 관직을 가졌던 자들은 나가라고 한 겁니다. 그때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언제나 거듭나게 하고 변화하게 하시고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계시를 통하여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그 사명에 충실하라는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대의 전통과 종교 사상을 개혁하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리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제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 되게 하옵시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 충성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도와 선교를 가슴에 새겨놓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시키는 사명을 받아 싸우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놓고 기도 속에 무한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그 생명들을 찾아서 제자로 훈련시켜 땅끝까지 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경제 문제가 열려지게 하시고 질병이 해결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축복의 근원이 시작이 되게 하옵시고 가정의 문제가 행복의 시대를 여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